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시면 그 고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책망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1절에 고라신이란 도시와 벳세다라는 도시가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장소가 바로 벳세다의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를 어떤 도시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방 도시입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좋지 않게 유명하죠. 하나님의 멸망의 선고를 받았던 이방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만도 못한 도시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위 높은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시면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도 갈릴리 근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으셨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악명 높은 그 이방 도시에 비교당하면서 책망하셨는데 가버나움은 소돔 땅과 비교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소돔은 언제나 멸망당한 도시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은 특별히 넉넉한 재물과 풍족한 양식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또 소돔 땅은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이 음란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 도시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리 벳세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버나움처럼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런 기적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의 우리 삶의 넉넉함과 풍족함만 구하는 삶을 마치 소돔 땅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잠시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또 이적을 보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던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도시들, 또 당시에 예수님과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던 유대인들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여서 또 겸손하지 못하여서 회개하지도 않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들인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넉넉함과 풍족함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평안을 쫓아 살기보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대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된 겸손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것이 단순히 청빈한 삶, 또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미 앞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정말 시설이 좋은 리조트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수영하고 실컷 그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덜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덜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덜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릴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멍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끄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 상상만 해도 우리의 두 어깨를 든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담을 하시며 30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옮겨도 한 사람의 힘이 정말 좋으면 다른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힘을 보태도 수월하게 그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신 압도적인 힘과 그 넘치는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의 두 어깨가 우리 인생길에 우리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초청,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겸손의 본,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